예,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과 믿음의 차이예요. 마음과 믿음. 이 마음과 믿음을 헷갈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 마음은 하나님께 못 가요. 마음은 왜 하나님께 못 가냐면 마음이 생각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 생각으로 지어진 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은 뭐냐? 그럼 그냥 마음은 세계, 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집을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다, 이 외형이 아닌 내재적인 세계에다가 누가 진 거냐?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졌는데 나의 육체로 진 게 아니라 그 육체를 다스리는 나의 정체, 다시 말해 에고, 정신, 혼,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내면의 세계에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집을 졌을 때 어떻게 지냐면 밖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집을 진 거예요. 다시 말해 밖에 보이는 나무,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이런 게 없으면 이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집을 못 져요. 마음이. 그게 뭐냐면 늑대 인간이에요. 늑대 인간들은 삶을 누구랑 생활을 해요? 늑대랑 생활을 하잖아요. 그 늑대랑 해서 내면의 세계에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못 지고 그 내면의 세계적 세계에 진 게 나는 늑대니까 늑대처럼 보고 울고. 근데 늑대랑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못하니까 집을 못 짓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가 없어요. 동물들은, 식물들은.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 그 에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눈으로 보는 것,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음이라는 세계를 형성하고 거기엔 집이 있는 거예요. 엄마라는 집, 아빠라는 것, 일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을 만들거나 머무르는 거예요. 내 생각도 머물고 남의 생각도 들어와 있고 결국은 그렇게 견고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지은 집이 튼튼하고 아이고 보기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하게 산다니까요. 아, 내 집이 참 좋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집을 이 육체의 세계를 이 에고가 나와서 직접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육체에는 또 다른 에고들이 있는 거예요. 저 아닌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집과 내 집이 틀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집들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꽃들이 피면 그 각가지마다 꽃의 모양과 피는 시기와 그게 다 틀리듯이 같은 꽃이라도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진 그런 그 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게 서로가 안정적이면 아이고 이런 다른 거 잘 졌네. 이렇게 다르니까 예쁘네. 이렇게 해서 서로를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고와 에고를 공격하거나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아이 저는 걱정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사과를 까나 이 세상에 사과를 이렇게 까나 그러면 사과가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뺏겨 놓으면 사과는 어떻게 돼요? 그냥 부패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부패되는 거라고. 왜냐면 이 물질의 세계는 그게 원리인 거야. 모든 게 태어나서 어느 순간 여기서 이렇게 같이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게 썩어서 다시 거죽이 썩어야만 속에 씨앗이 땅에 들어가고 땅의 씨앗이 다시 어떻게 돼요? 거름기가 있어서 해야지 다시 그게 싹이 나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세계는 뭔가가 나오면 다시 망하고 나오고 이걸 반복하는 게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의 에고가 지어놓은 그 성도요.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어? 그럼 그 성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가 잘 됐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게 마음의 회사가 아니라 어디의 회사예요? 밖에 세우는 내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이 잘 된 거예요, 밖에. 그럼 그 기업은 다시 어떻게 되냐? 이것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 기업이 망해야만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잘 되는 이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격들을 받는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세계처럼. 그러면 그 안정됨을 찾았는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안정되게 진 게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내가 지은 회사라는 그런 집을 바탕으로 그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그게 바깥 세상에서 뭘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으니까 그 공격받은 게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내가 지어놓은 회사에도 당연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두려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초조해.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이제 그게 뭐로 느껴지는 거냐? 내면의 실제적인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안정시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평안해도 평안한 물가에 돌을 하나 던지면 뭐가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는 거 똑같이 마음이 평안해도 그 마음에 다시금 돌을 던져 놓으면 다시금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힐링하는 마음 정화, 마음 판단, 뭐 마음 치료 막 많은데 결과가 어떠냐? 그게 그러면 좋아 라는 게 단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변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변했어요? 여전히 자기는 힐링 받아도 남한테 가가지고 조그만한 손해를 보게 되면 싸움질하는 거잖아요. 그건 힐링 아니에요. 다시 말해 마음으로 뭔가를 치유하겠다라는 건 하나의 발견은 된 거죠. 밖에서 외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는 걸 찾은 건 좋아. 하지만 해결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힐링은 세상에서 하는 거고 그게 되지도 않고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뭐 마음으로 하지 뭐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과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절대 생각이나 경험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어요. 이거 믿음 아니야.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랐을 때 말씀이 실현됐고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 마음이 계획했던 것을 확 사라지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주체는 에고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성령이고 믿음의 주체는 말씀이고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쌀이 없었을 때 쌀을 이렇게 먹게 해줬어. 그래서 나는 믿어. 이거 아니라니까. 이건 마음이에요. 경험한 거야 마음에. 그러면 또다시 쌀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냐? 못 신뢰해요. 더 어구어구 한다고요. 그게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쌀을 갖다 준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고 내 자녀의 낭만과 시련 속에 나는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아. 나는 내 자녀를 나는 살리는 자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가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그 말씀으로 집을 져. 그 말씀 저는 지금 불안해요. 오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오늘 뭐 사업을 뭘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마음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처했을지라도 낭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낮은 자에게 글을 갖다 써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아픈 자에게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라는 말씀을 내가 따릅니다에 가야 돼요. 뭐가? 에고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구약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을 때 그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한테 선포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삼았어 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한 개도 없어요. 이 언약이 집이고 그 언약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출애굽할 때 생각했던 그 기적을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기적을 보니까 언약이 생각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기적을 깨달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만약에 그 언약을 못 보면 아니 이거 지금 바람 부는 건데 이 바람 부는데 자꾸 이 바다를 왜 가라 그러는 거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한 그 과정에서 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지금 부는 광풍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광풍이 아니라 바다의 물을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아이고 지금 이 사막에 이 열과 이 불과 이런 것들 이거 뜨거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죽이려는 거야. 언약이 없고 말씀의 집을 지면 그게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라는 경험으로 그 생각의 경험으로 비춰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 불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추격하는 저 애굽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이야 라는 거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마음으로 자꾸 마음으로 짓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믿음은 오직 하나 말씀이 겨자씨 하나라도 떨어진 것, 그 떨어진 집이 믿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집은 가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갔을 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결국은 말씀으로 집을 진 거지. 말씀을 순종 안 하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집을 짓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겠습니다. 나와서 실천했어. 그럼 나는 말씀의 집에 아침마다 묵상하는 자야 라는 집이 지어진 거예요. 믿음의 집이. 근데 그걸 못해. 그럼 안 지어진 거라니까. 마음이 하고는 싶어도 육체가 못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못 가고 집을 못 진 상황이니까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만 믿음의 집을 질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증축해요. 마음 짓는 것처럼, 마음의 집처럼. 믿음의 집이 점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 보고 순종하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게 베드로에게 허락한 믿음의 집인 거예요. 그 견고한 그 믿음의 집, 그게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좋아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성전으로 가게 되지, 마음에 있는 말씀이 지은 성전으로 가게 되지 저 마음의 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정합니다. 에고가 말씀으로 지은 믿음의 집으로 가지 어디 마음이 집은 그 세상의 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에고가 정신이 믿음에 있는 말씀으로 지어진 믿음의 집에 거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지어놓은 얘들은 부서져요. 아주 슬슬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 생각대로 물론 조금씩은 진행이 되겠지만 말씀의 도를 깨달은 다음부터 저는 제 생각대로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왜냐면 생각대로 해봤자 맞지도 않으니까. 여태까지 실패한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실패한 생각의 집을 쓱 보면 아이고 저러니까 실패했지, 저러니까 힘들었지, 저러니까 괴로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이렇게 부서지는 걸 보고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믿음에 있어서 내가 글로 갈 것 같아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를 꼬시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밖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꼬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바울이 말한 세상의 지식, 거짓된 지식, 욕망과
이기와 거짓으로 탐욕 가지려고 하는 지식, 그걸로 해서 우리를 꼬시다가 우리가 믿음의 세상이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의 집을 짓잖아요. 그럼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틀려요.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믿음의 집을 가장한 마음의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가장한 마음의 집,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회유한 게 뭐냐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표사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맞아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하고 편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들하고 밥 먹지 마세요. 우리들하고 먹으세요 라고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장한 뭐라고요? 마음의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동일한 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예배 왜 안 드렸는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복 주는 거라고 내 마음에 왔으니까 오늘 빠진 거예요. 제가 왜 저 사람하고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했으니까 요번에 내가 기도 중에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개인별로 그러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건 세 가지 증인이 꼭 있어야 돼요.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이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뜻을 할 때도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와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집을 짓는 게 공의와 정의로 보여야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증인을 세우라는 거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게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장한 마음의 집을 자꾸 더 세우려는 뭐가 되냐? 사단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왜냐면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더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믿음의 집을 짓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에게 주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라는 것은 왜?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보세요. 그건 이제 말씀을 봐와야 되잖아. 근데 자꾸 지금 말씀을 보는 게 끊긴단 말이에요. 끊기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보는 걸 항상 생활화해서 마태복음에서 쭉 보듯이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그게 많이 보든 적게 보든 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 그럼 더 봐야지. 더 봐서 내 마음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한 그와 같은 세계가,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보면 내 내면의 세계에서 열린 건 뭐냐? 마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얘기가 더 크게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그 사건으로부터 떨어지는 건 뭐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도도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게 제일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늘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 함께 하는 걸 더 믿음에 이걸 잃지 않으려고 기도와 찬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하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활화돼야 되는데, 그 생활은 첫째, 내가 봐야 돼.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본 것을 또 하나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 나누던, 내가 글을 쓰던,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던, 큐티의 시간을 갖던, 그 나누면 이게 뭐랄까, 믿음의 집으로 이렇게 아직 완전히 짓진 않지만 이겨야지 완전히 짓는 거니, 그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과정에 내가 저 어둠과 마음으로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주님께 얘기해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어제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이 저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보낸 사자인지 주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면 바로 대응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그 시간을 안 가지면 다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얼매가 되고 전화하고 또 누구한테 묻고 뭐하고 하면 또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이 아닌 반대로 무슨 집이 지어지는 거냐? 마음의 집이 또 지어지는 거야. 그럼 마음의 집은 점점 커지면 믿음으로 안 간다니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 에고는 아팠지.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자기가 흔들려야 되고 자기가 비난받아야 되고 슬펐었고 입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유가 뭐냐 본 이유는 마음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었던 서로서로의 마음의 집이 무너졌어요. 이 이유는 상처 때문이에요. 이 집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사는 거야. 그랬을 때 받은 게 상처거든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집을 줘놨는데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자살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온다니까. 그 마음의 집에서. 그럼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빼앗긴 자들, 억울한 자들, 이들이 왜 이들이 복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땐 복이 하나도 없는데 복이 있는 이유는 잘못 지어진 네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복으로 나온 다음에 또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긴 다 무너지고 없는 거니까 이제는 믿음의 집을 줘라. 그 믿음의 집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그 마음의 집을 그렇게 못 떠나는 이유가 뭐냐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음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집이 좋은데 그 믿음의 집, 말씀의 집, 주의 집을 보면서 받은 그 표적과 기적이 정말 우아했는데 서프라이즈 했는데 그레이트 했는데 도대체 왜 돌아서면 거기를 못 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 말로 우리 모두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 기적들을. 그러면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어디 가서 앉아있느니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청소하고 뭐 하는 거 당연히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받은 기적과 표적과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이라는 시간에 왜 주의 성전으로 나를 못 오게 막냐. 지금 이 비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그게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보세요. 2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줄게요.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를 우리는 바울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방인 선교의 어떤 열매를 맺은 거는 전 바울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방인 선교의 시작, 씨를 뿌린 건 바울이 아니에요. 이방인 선교의 씨를 뿌린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모함으로 안수하고 세례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가 맞이하게 하는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방인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10장 이전에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냐? 아니에요. 들었어요. 듣는 거와 전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액시던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갖가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갖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랬을 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민족들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을까요? 들었긴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해프닝을 일으키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해프닝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액시던트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에고가 정신을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려요?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아이고 소경을 떴게 했대. 눈을 뜨게 했대. 그래 소경을 뜨게 할 수도 있지. 그럼 끝. 돌아갔어 그 사람. 그럼 들었는데 그게 한 귀로 들어서 어떻게 돼요? 다른 귀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들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듣고 산다니까. 우리 오늘 하루 살아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근데 그 정보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집을 짓습니까? 안 짓죠. 다시 말해 듣는 자는 듣는 것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hear 영어로 말하면 listen이 아니라 hear 들리다 새소리가 들리다 혹은 보다라는 look의 의미가 아니라 see 보여지다 see나 look이나 똑같은 건데 look at 그러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see는 오늘 저기 이렇게 하늘이 보여지고 나무가 보여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see나 hear는 감각적인 거예요. 지각적인 것. 그 지각이 다 우리 안에 마음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집을 지으려면 그 지각이 어떻게 돼요? 인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저 새를 마음에 사랑해야지 라고 집을 짓는 건 인식이에요. 지각의 한 단계 더 지각을 외연의 세계를 내면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인식의 세계로 와야지 마음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는 이미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과 혹은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 각지 다시 말해 로마에 이렇게 퍼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시대에는 당연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소문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 소문을 이제 누군가가 이것을 증명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은 들려서 로마에서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왜 없겠겠어요? 안디옥에서 왜 없겠겠으며 고린도에서 왜 없겠으며 다른 데서 왜 없겠냐는 거예요. 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들리고 사라지고 기억에 없고 마음에 앉은 건데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이 받는 언약 성령이 주신다는 약속을 경험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뭐죠? 죽임을 당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어떤 압박했을 때 이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퍼질 때는 어떻게 퍼졌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퍼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약국을 지나치는 거와 약을 사야지 하는 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약국을 지나칠 때는 그냥 들리고 이거였다면 그런 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이제 이 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지 하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보면 빌립 있고요. 그죠?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한 빌립이 있고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가 지금 있는 여기 이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시돈 지역이 있는 해안가 근처라는 건데 이 요빠 해안가를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하면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반도, 이베리아 반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지상의 길도 갈 수 있고 해안가를 따라서 가게 되고 그럼 이 길을 따라서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저쪽에 빌라델비아 그리고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로마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으로 가는 그런 어떤 것의 시작점 그 시작점을 누가 열었냐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가 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 됐고 그럼 이 베드로가
이전에도 이방인들에게 그 옆에 사는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 안 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도 이방인들이 살았고, 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럼 헬라인 과부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일민족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냥 유대인 혈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혼과 기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으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져 있는데, 그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제 제 얘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로 따라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혈통적으로 그냥 나는 여태까지 유대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를 둬서 유대인 자녀로 태어나서 유대인을 사는 게, 이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율법을 통해서 섬기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 구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성경이 보다 스펙트럼처럼 넓어지면서 확실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전에 분명히 이방인도 예수님 복음을 듣고 얘기를 했는데 이방 선교가 왜 이때 시작돼? 그 사람들은 뭐 했어? 그 사람들은 누구야? 이제 그런 거 밝히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밝혀요?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데. 근데 전반적인 걸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 율법을 통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유대인, 그렇지 않는 자는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간다면 베드로에게 왜 고넬료가 이렇게 고넬료한테 전한 것을 가지고 3절에 2절에 비난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비난하는 건 누구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1절 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섬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비난하냐 봤더니, 너가 이방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안 전했냐고, 이놈들아. 이전에도 전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허해주고 지금은 비난하냐고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전혀 틀린 거예요. 뭐냐?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공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냐는 거야.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예수님이 고소를 안 당해요. 또 예수님이 병자를 낳아줬는데 안식일에만 안 낳아줬으면 됐어요. 근데 왜 그 다른 날들 다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의 말로는 다른 날도 고쳐줬지만 특히 그냥 안식일에만 안 고쳐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식일에도 고쳐줍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밥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지만 않았다면, 다시 말해 율법을 근간으로 무엇을 했다면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은 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해 초대 기독교가 아직 율법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한 무엇이 되냐? 율법,
옛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에 대한 확립을 주시려는 사건의 계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새로운 새 언약에 대한 언약, 그 새 언약의 확실성을 고넬료를 전도함으로 확실하게 베드로는 믿음의 성을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러한 율법을 어김으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같이 한 게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뭘 따른 거니까?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뉴 테스트먼트라는 주님께서 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따른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되냐? 이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맨 처음엔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뒤로 보니까 그 중에서 구르보와 구레네 및 사람이 구르보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뭐 했다? 전해지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율법에서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에 대한 순종에 대한 걸 환상과 말씀의 순종으로 세우니까 이제 누가 그 같이 전하는 바나바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바나바가 누구와 함께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바로 누구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가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가 따를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새 언약을 준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준 바로 이 법이야 라는 걸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1장에 만난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받아들인 거죠.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청했어.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때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해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준 이 언약이 이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고 그것들이 서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 바나바를 파견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방 선교를 하라고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바나바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게 되는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믿음의 집을 못 떠나고 마음의 집을 다시 잘못했습니다. 마음의 집을 못 떠나고 믿음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말씀과 예배와 많은 기적과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짓게 하는 말씀의 실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내준 걸 우리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꾸 말씀 생활을 안 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집을 짓는다는 걸 자꾸 유보하고 이렇게 보내는 내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어디 있냐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 찾으면 여러분들이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따랐던 사도들처럼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법이 뭐가 되냐? 마음의 집을 지었던 생각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의 법. 그 세상 생각의 법을 자꾸 따르니까 자꾸 가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는 비난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비난해요.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야. 이런 비난처럼. 근데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항상 뭐냐? 우리에게 줄 말씀,
복음을 이미 실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니들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할 거라고 한 게 베드로가 이전 고넬료와의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걸 성령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너희 나라에 있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대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나온 이 시간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에서도 너가 나의 인도로 이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앞으로 있는 네가 선택하고 앞으로 따를 법을 왜 이전 생각의 법을 따르냐, 세상의 법을 따르냐. 그러지 말고 뭐하라? 말씀의 법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옛 법을 버려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옛 법을 버려라. 율법에서 벗어나세요. 아멘. 세상법에서 벗어나세요. 생각의 법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항상 해보세요. 내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 하지만 따라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내 에고가 날마다 내 생각은 온전할 수 없어. 내 생각은 온전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 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거할 거야 라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믿음의 집이 점점 커지면 저는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인 일로 제가 희노애락을 겪지 않아요. 개인적인 것. 그런데 목사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관계에 있을 때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자체에, 패러다임 자체가 틀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 일은 별로 결정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집들이 무너지니까 내 것 때문에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남한테 뺏기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아. 아니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고 그게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믿음에 지어진 집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점점 튼튼해지면 저 마음에 지었던 생각의 집들은 그냥 생각이 떠나면서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야 평안해져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평안해질 거야. 빨리빨리 채워야 될 텐데 더 이상 평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훈련한 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한 가지 말씀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결정 이거 아니었다면 못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갖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번번이 겪는 게 이거예요. 누구랑 밥 먹다 걸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어느 거를 따랐냐 그 율법을 따르는 건 그 율법을 따랐던 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동일한 법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 법 따르겠다고 하면 아주 제일 반대하는 것들이 그 법 따르는 애들이에요. 왜? 법은 사회적 공공에 언약이 있어야만 법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법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뀐다 그러면 제일 불만 가는 거. 왜? 무너지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의 심과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고 하면 제일 거세게 반대하는 게 가족들이에요. 왜냐면 얘가 틀려지면 내 편을 잃게 되는 거걸랑요. 그러면 자기들이 흔들리게 될 걸 이미 알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가는 걸 막 반대해. 그래도 나와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정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업에 세우라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건강에 세우라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지식에 세우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맡겨줬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